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2강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부모와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15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3권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즉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가장 많이 헌신했고 가장 많이 고생했느냐, 이런 것으로 서로가 자기가 더 많이 자기가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1등, 2등, 3등 이렇게 등수를 매겨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태도는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랑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신다 그럽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열매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무엇함을 자랑하냐면 내가 선지자였어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았었어요. 이 위치에 있었어요. 내가
귀신도 이기는 능력을 발휘했어요. 내가 악한 자들 많이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런데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능력이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바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뭐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인지는 우리가 확인해야죠. 무엇이 열매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열매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열매라 그래요? 바로 영혼을 열매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열매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업적이 무엇일까?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가? 이걸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아요. 이걸로 예수님께 평가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잘 돌봤는가? 누가 그의 자녀들을 잘 돌봤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이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와요? 바로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자, 아이를 불러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아이예요.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그가 어떤 직분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한 적이 없고 어떤 업적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불러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예요? 너희들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지위도 너희들의 업적도 너희들의 능력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기준이다. 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의 첫 번째 모습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요? 어린이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는 무엇 하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 무엇인가를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걸 잘해요? 도와달라는 얘기를 잘해요. 엄마 아빠 찾는 걸 잘해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걸 잘해요. 결국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팔복에서 첫 번째 나타났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의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예요. 그것이 천국의 우리의 것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란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십니다. 한 걸음 더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4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은혜만 간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연약한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있는 사람,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여 내 옆에 모시고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을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 자주 인용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방법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허락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세요. 바로 이 제자가 열매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였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제자가 누구신가? 나의 자녀가 누구신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열매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봤나요?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과 가까운 자의 기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돌이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지위가 아니고,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가?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돌보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 기준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족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17장 27절 말씀 볼 때 이 실족하게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연약하여서 실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몰라서 폭력적이고 높은 지위에 있지만 실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시험받아서 실족하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장 27절 말씀의 실족과 지금 18장 6절의 실족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는데, 이것과 또 동일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8절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이 범죄하게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죄로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죄를 짓거나 죄와 짝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난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특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직 모르는 자들이에요.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성경은 스스로 목숨 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이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면서 자기 계획만 실천하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상처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 교회 가면 넘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계속 보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인데 오히려 연약한 자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쫓아내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이 항상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상하게 반복돼요.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하지 말라는 것인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다툴 때 어떤 식으로 다퉜겠어요? 너보단 내가 낫지. 자기를 띄우는 방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가장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쟤는 저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옛날에 그랬었잖아. 나보다 못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그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쑤셔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먼저 보고 8절 이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함을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끊임없이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삶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누가 특별하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힘써 끌어모아야 간신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것으로 굉장히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죄가 너무나 손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더욱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즉 이 실족하는 데 쓰임 받거든, 실족받는 데 쓰임 받아서 계속 이 실족하는 일이 반복되게 만들거든, 어떻게 해라?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차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실족하게 하는 거, 누군가를 범죄하게 만드는 거, 누군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누군가를 두 번 다시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육신의 한 지체가 그 일을 반복하게 만들거든 이것을 찍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일하는 거, 발로 걸어가는 거, 입술로 얘기하는 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무엇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고, 손으로 수고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입술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너희들이 받은 모든 은혜가 오히려 범죄하는 데 쓰인다면 이것이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없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인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다? 그가 범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에 대해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것, 차라리 없애버린 게 낫다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를 봅시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을 봅시다.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이 부분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고 항상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수종 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두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은 없기 때문에 1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세요. 위의 모든 말씀이 뭐 하는 말씀이었어요? 실족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의 양된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반드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양이었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긴 양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에스겔 34장 12절로 14절을 봅시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혈과 육으로 연결된 바로 우리 자녀일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기도의 옷을 입히고 교회의 집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죠. 거짓된 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양들을 잡아먹어요. 쫓아내요. 필요 없으면 버려요. 그리고 정말 악하게도 자기와 같은 이리들을 모아서 이리를 키워요.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리들을 키워서 이리의 두목이 되고 싶어해요. 희한하게 그래서 악한 지도자 옆에는 악한 부하들이 함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이곳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누구를 넘어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삶,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누군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계속 연속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기쁨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잃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찾는 거, 세우는 거, 낳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잘 낳았는가? 잘 길렀는가? 잘 찾았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 드려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있는가?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가? 기도로 옷 입히고 있는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와 감사의 역사가 충만한 좋은 목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가 허락된 곳으로 내가 만드는데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옷 입고 좋은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활한다면 우리 제자들이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문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제자, 리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나요? 바로 살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요? 주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본문에는 참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자 하였고 천국 교회에서 큰 자에 대한 기준이 세상 왕국과 같다고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이 큰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 교회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만큼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 성도만큼 겸손해야 할 존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 값없이 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입장에서 사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먼저 된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해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타인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빠져 죽게 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범죄하게 한 자는 반드시 정죄, 벌을 받습니다. 남을 범죄하게 하는 일을 중단하고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팎의 영혼들을 대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죄인을 잃은 양에 비유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자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 들을 헤매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청하여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함께 기뻐할 것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적어놓은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암송 구절을,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적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적극적으로 이 일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암송하기로 선택한 구절은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의 목적을 두며 영혼들이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총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해 봅시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회개하고,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고, 마지막으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찾으시고 건지시고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구원의 일꾼이 되라 하셨는데 능력에 스스로의 자랑에 빠져서 정작 영혼들을 살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방황하는 영혼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영혼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에 빠진 영혼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